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동방의 새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큰 역사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출애굽 역사요, 둘째는 오순절 역사요, 셋째는 이 동방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출애굽 12장 31절로 36절에 바로 왕의 압박에서 히브리 민족을 살려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역사요, 오순절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제 가운데 빠진 이방 민족을 살리기 위한 역사입니다. 동방 역사는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 같은 역사가 마지막에 동방에서 또 한 번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역사를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주의 재림 전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역사이며, 바닷가 동방의 나라에서 환난 가운데 민족을 살리는 이 신의 역사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을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살리기 위한 역사입니다. 먼저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낼 나라는 어디를 말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보기에 먼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기에 먼 나라이니까 중동에 있으며 유럽과 가까운 이스라엘은 이 동방 역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동방 역사와는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니 본 가지인 이스라엘이 꺾여짐으로 돌 감람나무인 이방에게 창 감람나무인 예수의 진액이 공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 동방 해 돋는 데서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 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처음과 나중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면은 처음에 12지파와 마지막 때 인칠 때의 12지파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가 장자였었는데 나중에는 밀려나고 유다 지파가 장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빠지게 되고 므낫세 지파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원래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방 역사와 입맞은 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동방에서 일어난 역사이기에 서방의 나라는 동방의 역사와 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인을 치니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중생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처럼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처럼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이사야 14장 1절처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기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얻으면 한국 사람이 되듯이 야곱의 도를 배우니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입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44장 5절처럼 스스로 야곱이라고 칭한다. 자칭 야곱, 동방 야곱, 영적 야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야곱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인데요. 이 수가 14만 4천이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에게 인을 맞게 하면은 바로 인마전종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인마전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마전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니까 이 동방의 나라 중에서 동방 역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고 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가 바로 이 동북아시아에 해당이 되는데 이곳들 중에서 동방 역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는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섬들은 잠잠 안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 섬의 나라들은 또 빼야 합니다. 그러면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낼 나라는 바로 동방, 해 뜨는 나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 동방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대한민국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방의 새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 나라인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되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역사는 이 땅끝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서 서방으로 전파되는 것이 동방의 새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 이 계시록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때에 맞는 양식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종들이 있기도 하며
10년 이상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성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까지도 계시록을 들고 나와서 거짓을 증거하는 실정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계시록을 많이 배우고 증거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동방의 새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처럼 신으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는 역사는, 이 역사는 기독교 오순절 역사, 시작하는 역사, 은혜시대 역사로 이루어졌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내가 또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려준다는 예언은 이 환란시대 역사이며 만민이 아니라 택한 자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역사로서 완전하신 7영의 성령을 온 땅에 보내신다고 했으니 7영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 동방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을 선택하신다는 것이며 이 종들을 지명하여 택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여종들도 선택하시어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낼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마음에 심령에 내주 임재하셨고 마지막 때 내리는 이 신의 역사는 머리에 내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하수같이 내리면은 이 죄과가 떠나가고 머리에 신을 부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마음의 보정으로 성령의 인을 쳐서 역사했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동방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완성된 이 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남종과 여종이 14만 4천 인마전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바로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낼 종들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 역사는 동방 땅끝, 땅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이사야 41장 8절에서 15절,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먼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볼 때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땅끝 땅 모퉁이에서 선택받은 종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다섯 가지 약속을 받고 나와서 지렁이같이 미약하지만 주님이 이 종을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만들어서 추수하는 역사를 이루시니 이것이 바로 동방역사입니다. 네 번째로 동방역사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과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계시록 10장 11절에 하나님의 임맞은 종은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였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는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예언은 바로 정인건세, 즉 엘리야와 같은 하늘의 건세 역사, 하늘을 닫아서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소멸하는 그런 건세, 그리고 모세와 같은 땅의 건세 역사,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 그 재앙이 임하는 바로 모세와 같은 땅의 건세 역사, 이런 정인의 건세를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건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3년 반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전 세계 사람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처럼 회개시켜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들을 살리는 역사를 바로 동방역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방역사는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유다서 1장 5절, 이사야 11장 16절, 미가서 7장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이 유다서, 이사야, 미가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출애굽 때 있었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낸 것 같은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했다면 우리 시대에는 이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동방의 새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반만 년 이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수많은 외부의 침략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역사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동방의 새 역사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반드시 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국가적으로 재앙이 관영하면 그에 따른 대가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재앙이라면 그
그 사람에게 국한되겠지만 국가적인 제약이라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단의 역사 또한 크게 나타납니다.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는 용 즉 사단이 짐승에게 보좌를 주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게 됩니다. 이 짐승은 또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은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이 말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도 만들어내고 거짓 기적으로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알려줘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나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받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보화의 발달과 지식의 발달이 오히려 신앙의 순수함을 잃게 되고 점점 바벨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환상을 주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영계가 또한 혼탁해져서 영분별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로 인해 말씀의 혼란을 초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껴있는 종들이 많이 나와서 진리만을 외쳐야 되며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동방교회 이름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운 교회 이름이라는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동방의 새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역사요, 마지막 때 동방에서 새로 시작되는 역사요,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동방의 새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